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함께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익숙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앞에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8장에서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수넴 여인을 살펴보았죠. 바알 숭배가 판을 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던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이 여인. 그는 자기에게 결핍이 있었음에도 그 결핍에 연연하거나 그걸 원망 불평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가 그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락을 만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특세 때 청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여인이 다락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청년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서 청년 어떤 북 콘서트라든가 청년 뮤지션들을 초청한다든가 혹은 청년들이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또 지역의 청년들, 단국대 학생들도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의 플랫폼 같은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가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참 이렇게 어렵게 모으셨던 금액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 좀 마중물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뭔가 불이 붙고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좀 마련하면 아마 이것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청년들이 마중물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먼저 마중물을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는 사실 이거 그냥 던진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에 던진 건데 하나님이 작은 구름 조각 하나 보여주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거 기뻐하신다는 사인 하나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기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어요.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더니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선지자의 발을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오열하지 않았을까? 통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적인 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절박하면 기도한다. 그 절박함이 기도다. 말이 어떻게 잘 나오거나 못 나오고 이건 둘째 문제고 부두둥켜 안고
뭔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거기서 통곡하는 거, 이것이 기도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 아들을 살림받은 여인.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전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7년 동안이나 너는 그 기근을 피해서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근은 원래 이 땅에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기근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들어와요. 힘듦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기근이 하나님의 경고요, 징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알 숭배를 통해서, 왜 바알을 숭배하냐면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가 되고요, 그걸로 먹고 살고 풍요를 누리지만 비가 그치면 농사가 망치게 되고 굶어야 되는 이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죠.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너희의 풍요로움은, 풍성함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우상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제 해주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 여인에게만 이 말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모른다. 왜? 안 적혀 있으니까. 지금 이 본문은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일화를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재난 한복판에서 이 여인도 고난을 당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재난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통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그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데 이름 없는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지만 수냄이 그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댁, 무슨 진천댁 하듯이 그 여인의 살았던 동네 이름이 수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본문을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의 남편이 7년 지나고 돌아왔을 때 이 남편이 없어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7년 기간 동안에 이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그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이 경고를 해주고 말을 전할 때 이미 남편이 죽었거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할 당시에 이미 여인은 과부였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남편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단서를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남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을 수 있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때 큰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냐면 사렙다에 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의 가정을 돌봐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엘리사 기근이 있을 때 또 누구에게 보내죠? 이 여인, 아직 우리가 과부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추측상으로 이 수냄 여인, 과부인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인과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근이 있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약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후위기, 여러분, 우리는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당합니다.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어려움, 우리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네임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살러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는 순종, 무슨 말을 했을 때 따라가는 게 당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쉬울까요? 이 결정을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사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이삿짐 센터가 와서 해주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요. 당시에는요, 이삿짐 센터가 그때 가면 이삿짐 센터를 하나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없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 100가지 되라면 100가지 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마음의 순종에 대한 태도가 정말 잘 갖추어진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맞아, 순종이 복이지, 순종이 살 길이지, 그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시면 나도 당장 일어나서 갈 거야,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근데요, 막상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뭔가를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시점이 되면 이건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먼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진짜 맞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분명해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분명해도 우리는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따르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는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고 계산해 볼 건지,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이 순종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더 형통할 거야 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이 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결과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계산이 서, 이걸 따를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도, 결과를 몰라도, 혹은 내 눈에는 이게 답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래도요, 그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할 때 그대로 해보는 것, 이게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안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다 지났어요. 그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어요. 자, 보통 우리는 순종하면 그 다음에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순종에서 떠나갔고 순종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여인 앞에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 같은 문제가. 자,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왕에게 자기 집과 자기 전토, 논밭을 되돌려 달라고 재판을 하러 호소하러 가는 중, 민원을 넣으러 호소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여인이 이미 돌아와서 자기 지역에 있는 관리를 찾아갔는데 안 된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는 수넴이라는 동네하고 왕이 있는 사마리아는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어쨌든 한 뭐 6, 70km 이상은 더 넘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재볼 수가 없으니까. 예. 꽤 먼 거리면 한 200리길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먼 거리죠. 거길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왕에게 간 거거든요.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과부입니다. 당시에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이 여인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왕에게 청구하거나 관리에게 청구하는 건 아마 그것 때문에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전혀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려요. 진퇴양난인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녀가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순종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녀를 기다린 것은 플랜카드가 아니라 환영 플랜카드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웃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수군수군 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바알을 섬겨야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엘리사가 뭐 말을 듣고 갔더니 봐라 뭐 하여간에 무슨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웃들에게서 수군수군거림을 당하고 그것이 마음의 힘듦이 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힘들잖아요. 이웃들이 한마디씩 할 때, 친구들이 한마디씩 할 때. 게다가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그래 난 이겨낼 수 있어. 뭐 굳건하게 잘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운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안에는 공식이 있어요. 순종하면 형통한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이 여인을 보니까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건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아니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 공식에 의문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와, 순종했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죠? 자, 순종은요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니까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합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지 나의 생각에 형통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그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 형통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갭이 있는 거죠. 순종하면 형통한 건 맞아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데 형통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나 내가 생각한 기대와는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는 형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 시작이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자기 집과 전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라린 마음을 안고 왕에게 200리길을 아마 걸어서 찾아갔던 그때에 자,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우연하게도 왕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접견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만나고 있어요. 그때 또 왕이 마침 게하시에게 야 엘리사가 이런저런 큰 일을 했잖아. 그걸 나한테 좀 말을 해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를 해달래요. 근데 마침 이 게하시는 또 그 수많은 엘리사의 기적들 가운데서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죽은 사람 살렸던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지금 왕에게 나와왔어요. 우연의 우연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 즉 하나님의 연출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특세 때 나누었던 나병 환자 4사람요. 자, 나병 환자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자, 성으로 들어갈까? 성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멸시 받으면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긍휼을 입으면 살겠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 삶에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큰 역사 가운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그렇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단순한 그 값에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걸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식량을 마련하셨잖아요. 아람 진영에. 그 전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 나옵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서, 이 여인과 약간 비슷하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밭에 곡식단 주우러 나갑니다. 흘려버리고 굽다. 근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보아스의 밭을 찾아갑니다. 마침 우연처럼. 게다가 에스더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요. 한 22m 이상 된 장대를 세웁니다. 그 내일 아침 왕에게 이 허락을 받고 거기에 목매어 달려고. 근데 그 밤에, 지금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이에요. 유대 민족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 밤에 우연하게도 왕이 잠이 안 와요. 아니, 낮에 술도 한잔 했는데 이미 지금 왜 잠이 안 와요? 안 오기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되죠? 수면제 먹고 자야죠. 탕제 먹고 자야죠. 얼마나 있죠. 근데 지금 그 밤에 갑자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내시를 불러서, 역대일기, 수많은 역대일기 가운데 내시가 가져와서 읽는데 어떤 이야기를 읽냐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왕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암살을 모면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 밤에. 아니, 왜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걸 읽기는. 그 다음에 밤새 뒤척이다가 이 왕이 이 모르드게를 내가 보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높여줄까 고민하고 이것 좀 누가 의논해야 되는데 누구랑 의논하지 하는데 마침 하만이 와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목을 따러 온 거거든요. 근데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해요. 마침 하만이 와 있어요. 여러분, 마침, 우연히,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는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 우연히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마침내, 그때에, 이런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주 경험합니다. 2학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2학기 시작할 때 하나님 2학기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뭘 삼아야 되나요? 기도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주제를 가지고 근데 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아침에 잠에서 깨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2절을 계속 읊조리는 거 1시간 동안. 그때 누렸던 그 충만함, 그때 누렸던 그 은혜, 이거구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말씀 읊조리기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벌써 한 이제 2달 가까이 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살짝 좀 이렇게 다운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상 하나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브 쿠바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왜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한 소녀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시작됐거든요. 제가 우연히 전해 들은 이야기로 쿠바에 사역한 어떤 사역자가 까사, 집이란 소리인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여관 같은 그런 곳이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기서 까사에서 묵고 나서 거기에 한 소녀를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쿠바 소녀에게, 어린 소녀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이 소녀의 대답을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커서 주저하지 않고 저는 커서 창녀가 될래요.
저는 커서 창녀가 될래요. 여러분 쿠바가 망가져도 그렇게까지 망가진지 몰랐어요. 완전히 사회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먹고 살 것 없고 직업적인 비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을 만나서 창녀 역할을 하는 분들은 달러를 벌어서 그걸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걸 보니까 이 꼬마애가 창녀가 될래요. 여러분 너무 놀랬어요. 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소리가 저에게 SOS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SOS처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 당시요,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쿠바가 그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어떤 수교가 안 돼 있고 경제 제재가 있고 이래서 섬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더 어려워지고 시스템 자체가 사회의 근간 자체가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때 그 대탈출이 일어납니다. 쿠바에서 약 100만 명 이상, 숫자도 몰라요. 근데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탈출합니다. 근데 누가 탈출했겠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탈출했겠죠. 그래서 가정이 해체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해체되기 시작해요. 쿠바 아바나 지역 근교에 저희가 함께 알고 있었던 교회가 100여 개가 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한 30, 40개 이상의 교회에서 이미 목회자들이 그 탈출에 동참하거나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교회를 비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30, 40% 이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 한 목사 이름이 오난 목사인데 제가 쿠바 갔을 때 만난 목사거든요. 그 아내도 제가 만났고 딸도 만났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랬던 목사인데 이분은 이제 쿠바 어떤 정부의 경호원으로 요인 경호원으로 일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요, 그 탈출 시기에 이 오남 목사의 아내가 자기 딸을 데리고 탈출을 했어요. 미국에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오남 목사 버려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맨날. 나는 근데 이 교회를 버릴 수는 없다. 혼자 남겨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제가 들은 거죠. 이 소식을. 그러면서 우리가 러브 쿠바 해보자. 요 시기에 쿠바 목회자들이 한 달 25불이면 생존이 가능하대요. 25불이면. 우리로서는 상상 안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생존이 가능한. 우리가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그분들 좀 도와보자. 그러면 그 목회자가 생존하고 살아있으면 그 교회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러브 쿠바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 성도분들이 111분을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111분. 그때 약정해 주신 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2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에 목회자 100여 명, 교회 100여 개를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실제로.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이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렇게 할 때 오바댜라는 대신이 자기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동굴에 선지자 50명씩을 숨기고 먹을 것을 줘서 그들을 보존합니다.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할 때 바로 이들이 미끄러는 밑둥 같은 구루터기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중물을 부으니까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에 있는 저희와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자립이 좀 쉽지 않은 교회들도 많은데 그 교회들도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돕겠다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쿠바를 가서 돕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의약품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약품을 보내고 그다음에 헌금을 보내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쿠바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선교 일정이 너무 빠듯해요. 국제선 비행기를 8번을 타야 됩니다. 거기 다녀오는데. 거기 가서도 일정이 그냥 쉴 틈이 없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게다가 날씨는 습하고 온도는 높고 전기는 16시간 이상 끊어지고 에어컨은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가 있는 선풍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근데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누룽지 엄청 가져갈 겁니다. 저희가 누룽지. 낮에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못 먹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참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쿠바 공안에서 또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더 블랙리스트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또 제지가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라고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바람은 뭐냐면 쿠바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는 버림받았나? 이런 어떤 패배감, 우울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렇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뭐 말씀을 막 특별히 준비하기보다 뭔가 주시는 마음대로 나눌 생각인데 그거 하나 이들이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요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연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참새 중에 누가 더 귀한지.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참새가 무슨 금 참새, 뭐 다이아몬드 참새라도 됩니까? 여러분과 참새 중에 누가 더 귀한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참새 중에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실지,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요, 나를 참새보다 못하게 여기는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극적으로 왕을 만나고 이제 문제 해결을 받아요. 자기 빼앗겼던 전토, 집 다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한 가지 더 받아요. 아마 그 밭에 소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출까지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을지 참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그냥 대충 가라 해놓고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쿠바 목회자를 주고 싶은 마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이 여인이 바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거죠. 찬양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 살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 특히 과부인 이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끝까지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근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돌아왔을 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에레미야에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영원한 사랑. 여러분, 끝까지 돌보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고 잠시 어떤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그 전에는요,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가 막 요동치거든요. 우리 마음도 막 요동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마음도 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감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땅 아직 폭풍 속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끝까지 혹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돌봄과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제가 이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연결된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쿠바를 다녀오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2년 약정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로브 쿠바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2년 약정이 끝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저한테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가는 건데, 근데요 며칠 전에 저희 쿠바 팀하고 거기 있는 윤성 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줌으로 서로 미팅하면서 그때 나눈 이야기 중에 쿠바의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때 윤성 교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쿠바 목회자들의 상황이 그 어떤 경제적이고 생존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사 우리 교회 약정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후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든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하나님 주시는 범위 안에서는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침 이 메시지를 준비하던 때잖아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잡은 시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데 쿠바 목회자들 향해서 끝까지 돌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쿠바를 가서 보고 듣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이미 그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2년 약정을 했어요. 여러분, 2년 약정을 일단 끝낼 건데 새로운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하셨던 분들이 뭐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정상 그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이 또 새롭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새로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정말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수고 헌신에 대해서. 새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나를 끝까지 돌보셔, 그럴 때요 힘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배우자가, 내 부모가, 또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내 친구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때 내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결혼관계 속에서는요, 그게 확인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받는 건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이 사랑을. 근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희망이 안 보일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 어떤 결과의 변화가 없으리라고 이미 확정적일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마구 일어납니다. 심지어 부모가요, 아이들 포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그런 일로 힘들고 그다음에 어려워서 이 마음으로 수없이 포기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께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면서 포기를 못해요. 왜요? 내가 부모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해버리면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포기해요. 근데 포기를 못해요. 그냥 하루방을 또 나가요. 목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포기해요. 마음으로 이미. 근데 포기를 또 못해요. 내가 포기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정말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포기해요. 어려우니까. 근데 또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최근 큐티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은 게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최근에 우리 큐티 본문에서. 근데 거기에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때 말고 그 다음 세대에 멸망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유대는 이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다음 세대에 고통과 환란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둘 다 너무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는 동안 평안하다면 괜찮지라는 말을 해요. 내가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다음 세대에 그런 고통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괜찮아 이 말을 해요. 약간 미묘하죠 조금. 근데 요시야는 이미 멸망이 예견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길로 쭉 가면 멸망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려고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이게 그 어떤 인사이트처럼,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이 요시야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주로 가까우세요? 저거 보니까 뻔히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요 그냥 손을 거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냥 더 이상 마음 쓰지 않도록. 히스기야의 길이 굉장히 저희한테 가까운 길인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요시야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시야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이 사회가 엄청 성장하는 시대에 나도 그 부분에 함께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나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된 것이 나 자신만의 공로일까요?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걷는 시기와 어떤 길이 뭔가 쇠퇴하는 길에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A를 써도요 이렇게 뭔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감 가운데 우울해야 되는 게 맞나요? 우리는 결과만 놓고서 교만하거나 그다음 우울해지거나 그 다음에 자랑스럽거나 실패감을 느끼는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의 공로, 나의 실패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여기는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든 그 서 있는 길, 서 있는 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 살아내는 것, 멸망의 길이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운동하고 개혁운동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거야. 어두울수록 작은 빛을 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계속 배역의 역사예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놀라워요. 저 같으면요 안 보냅니다. 불을 보내지 내가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저 같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세요. 아들을.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이것이 결정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도 우리 삶에서 포기하지만 또 포기할 수 없는, 포기했지만 다시 또 일어서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일을 나아가보는 그런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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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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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냄 여인을 끝까지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여 소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